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악한 모습으로 죄를 지었던 그러한 과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과거,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의 끝을 달렸던 그런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바로 이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까지 약 300년 정도의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가장 빨리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요, 정말 음란하고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의 신이라고 불리던 바알을 믿었습니다. 정말 가나안이 악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바알을 섬길 때 사람들이 바알 신전의 그 장기 제사장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 바알이 그 행위를 보고 하늘에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민족을 따라서, 이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의 굴레가 이스라엘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굴레가 무엇입니까? 말이나 소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 머리 사방에 씌우는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죄의 굴레가 씌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나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쁜 짓을 하는 자녀들을 혼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죄의 굴레에 쌓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블레셋과 같은 나라에 넘겨버리십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또 죄 짓고 기도하고 구원받는 이 과정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반복되면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 구원할 때마다 다시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이 세대는 악해집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더 악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보통 사사도 아니고 제사장과 같이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 사사 삼손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끈질기게 사랑하는 사랑이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포기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거룩한 사사, 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예수님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몰랐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나라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말씀과 기도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에는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룬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빠르게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성적인 죄악, 마약, 사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아도 하나님을 저버린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까? 10년, 20년, 50년 뒤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지금 이 현실만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삼손과 같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삼손과 같이 이 시대의 사사시대를 끝내야 하는, 죄의 굴레를 끝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흥을 일으켜야 할 사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의 죄의 굴레를 끊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삼손마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나시린의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삼손은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발걸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생의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 여인과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돈의 눈이 멀어 삼손을 팔아넘긴 이 들릴라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삼손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것, 그 정체성, 그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 거룩한 사사로서 이 악한 시대를 끝내야 하는 이 자신의 사명을 외면했던 것이죠. 사명은 뒷전이고 죄를 짓기에 바쁩니다. 삼손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외면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손뿐입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악한 이 사사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킬 사명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노아와 느헤미야, 사도 바울 이 외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악한 시대에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삶 속에서부터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내 안에 죄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빼앗기게 됩니다. 북한이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던 이때에 미국의 군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 하면요, Stand or die, 지키거나 죽어라. 우리에게 후퇴는 없다.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싸우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로 군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심어주었던 이 워커 중장을 비롯한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다해 싸운 결과 이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죄의 굴레가 점점 대한민국을 올가매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키거나 죽어라. 죄에 있어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거룩을 지켜내는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것,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부터, 우리 구역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지켜내기 시작할 때, 그때야 내 안에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내 삶에 거룩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복음의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강력한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뿌리인 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안에 있던 죄가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능력을 구할 때 이 삼손은 블레셋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그 모든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삼손은 믿음의 사사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의 굴레보다 더 강하고 더 끈질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굴레보다 더 강하고 끊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안에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의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패를 승리로, 구원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구원, 승리,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만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삼손과 같이 죄의 굴레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과도 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죄악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삼손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도,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사 시대를 끝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의 굴레, 다음 세대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죄의 굴레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이 나라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삶 속에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거룩한 부흥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루어 감으로써 이 황무한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